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흥이 나시죠? 맥주감사 주일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호산나 워십팀 율동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저도 자신이 있더라고요. 다리를 까닥까닥 흔들면서 하는 거는 저를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우연 집사님이나 또 우리 한현진 형제, 또 우리 신범 형제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시면은 호산나 워십팀에 한 사람씩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나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하나 진중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셨으면 내 백성을 찬양하기 주었다고 위에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라동순 권사님과 그의 가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앞으로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깊은 예수님의 은혜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의 오매불망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남편 유경옥 성도님, 하나님 속히 권사님 옆에 함께 앉게 하여 주셔서 평생의 동반자로 앉혀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유광수 형제에게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귀한 축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자손들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정에 눈물을 흘려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생생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실종 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전 국민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조유나 양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결국 지난주에 이 완도의 송곡항이라고 하는 바다 밑에서 뒤집어진 차량 안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 모두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조유나 양은 10살, 11살 이렇게 돼요.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게, 생각하지도 않게 내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사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사 내용에 의하면 왜 그런 소중한 가족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일단은 빚이 한 1억 3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카드 빚이 한 1억 정도 있고요. 3천만 원 정도가 은행 대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큰 빚입니까? 아니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뭐 큰 빚이라고 그러면은 큰 빚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앞으로 갚아 나가면 돼. 하고 마음 먹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하나는 그 어머니, 유나 양의 어머니가 이제 불면증과 공황장애 약을 좀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드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의 내용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꼭 그렇게 선택을 했었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 이제 많이 도전을 하고 도전받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꽃다운 죽음과 안타까운 한 가족의 비극을 보면서 그들이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바다에 퐁당하고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아셔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작가이면서 강연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한테도 한 6권 정도 책이 있는데, 이 카네기가 쓴 책이 뭐냐면은 자기관리론, 행복론, 성공론, 스피치론, 또 인간관계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강연과 책들을 이렇게 썼어요. 이 카네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과 도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던 거죠. 지난 수요 설교에서도 소개됐지만 이 카네기 역시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 가운데도 이 유나 양의 가족처럼 다가왔던 어떤 정말 그 막다른 길에 들어서는 그런 위험한 고난의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카네기의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죠. 카네기가 그러니까 살았을 때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당시 대공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물가도 또 뭐 경제도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카네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냐면은 신고 다닐 신발 자체도 없는, 신고 다닐 신발도 없는 그런 상황의 어려움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카네기가 죽음을 결단을 합니다. 죽기로 결단을 하고, 참 그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이제 강물을 향해서, 정해놓은 그 강을 향해서 카네기가 이제 날을 잡아서 걸어가는데, 한참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뒤에서 한 남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연필 하나만 사주시겠어요? 하고 외친 거예요. 카네기가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하고 죽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다시 돌아서 그 남자에게 갔더니 그 남자가 팡긋 웃으면서 1달러예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카네기가 주머니 뒤져서 1달러를 그분에게 주고 다시 죽음의 강물을 향해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또 그 남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기 연필 가져가셔야죠. 연필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을 결단하는 그 상황에서 무슨 경황이 있었겠어요? 다시 그 연필을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그 남자가 주는 연필을 쫙 하고 손에 받고 이제 강물을 향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카네기의 이 눈앞에 그 남자가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아른한 거예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치듯이 봤는데, 뭐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스치듯이 봤는데, 그 연필을 파는 그 아저씨가 두 발이 없는 거예요. 두 발이 없이 이렇게 의족을 써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연필을 팔고 자기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강물을 향해 죽음을 향해 선택해서 가고 있는 카네기의 눈앞에서 아른아른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번쩍하고 드냐면, 나는 신발 2컬레가 없어서 죽음을 결단했는데 저 사람은 걸어다닐 두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난 너무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의 결단을 내려놓고 두 손을 불끈 쥐고, 자살의 반대말이 뭐예요? 살자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를 악물고 살자 해가지고 이 카네기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만약 거기서 카네기가 그냥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여러분 어떤 손실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 수많은 기회들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깨어서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정말 잘 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따뜻한 말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위로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기쁨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에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와서 함께 사시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사시죠? 그 성령님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어떤 거냐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남모를 눈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 이 말이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쪽을 붙잡고 있더란 말이에요. 한쪽을 성령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시려고 운전연수 받아보셨어요? 그럼 운전연수를 자 받으면 그 노란색 차잖아요. 그 노란색 차는 어린이집 유치원차, 또 학교버스, 그리고 운전면허 차예요. 그렇죠? 연습하는 차. 자, 그 노란색 차를 딱 타면 옆에 누가 타십니까? 운전 강사님이 타시죠? 그 운전 강사님이 타서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나요? 그러면 돈 환불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옆에 강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운전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운전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다 보면은 차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차선 중심이 운전 감각이 없으니까 차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뒤에 따라오던 큰 대형 트럭이 답답하니까 우리가 운전하면 막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서투니까. 그래서 앞에 갑자기 확 추월해 간다고. 그러면 그냥 순간 놀래가지고 운전대가 꺾어지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전대가 꺾어지려고 할 때 누가 잡아줘요? 옆에 있는 운전 강사님이 운전대를 딱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운전대 앞에 앉아서도 이 중심 잡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옆에 빼꼬마기 옆에 앉아있는 분이 중심까지 잡아주면서 차선까지 다 보면서 저분은 눈이 4개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대를 딱 잡아주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 강사님 밑에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쫙 밟아주죠.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저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2종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어요. 2렙에도. 근데 그거 따려고 25번 떠졌거든요. 믿겨지지가 않으신가 봐요. 경찰청에 찾아보시면 25번 그리고 기간이 5년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예전에 그 운전면허 따는 방법은 뭐냐면 코스는 10번 이제 코스가 있고 주행이 있어요. 저는 코스는 10번 만에 합격했거든요. 코스를 10번 만에 합격하고 주행은 9번까지 이제 주행 시험을 보고 합격을 도전했다가 군대 가라는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허증을 땄다 못 땄다? 면허증 못 따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군대 가서 군 생활하고 나와서 또 면허증을 도전한 거죠. 그 면허증을 도전하는데 보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5번째 그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면허증을 합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그때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바로 딱 나왔는데 그걸 딱 들고 오니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닌 대학에서는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화제거리. 교수님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가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실한 증거라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제 25번째 군대 갔다 와서 이 합격할 때가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돼 있어요. 항상 이제 주행을 보면은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합격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어디서 도전하냐면 오르막 차로가 있습니다. 오르막 차로가 있으면은
2단으로 가다가 오르막 차로에서 신호를 보고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면 여러분 이종에서 잘 모르시죠? 일종 보통은요 클러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오토가 아니고 클러치가 있어요. 딱 쓰면은 거기서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동시에 2단에서 1단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고 난 다음에 클러치 발을 빨리 떼고 클러치와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게 이격 시간이 너무 길면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실패를 계속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한번 해보자. 주님 믿고 맡기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여! 진짜 그랬더니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해서 와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세상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해서 차에서 내리니까 막 땀이 뻘뻘 났겠죠. 막 이맘때 땄으니까 땀이 뻘뻘 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달려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전을 잘해가지고 합격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떨어졌다고요? 25번 떨어졌다니까요. 저는 확실하게 그때 경험한 사실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사실.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주여! 하고 맡겨버리니까 주님께서 차차차 하게 하셔가지고 차가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저는 알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한쪽의 운전대를 잡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그 방향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2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워십팀처럼 다리 한번 흔들면서 할까요? 여러분 그래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운전대 한쪽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운전대를 내어 맡기고 우리 삶의 모든 자녀를 키우는 거, 직장일, 인간관계,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거, 또 우리의 몸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맡기시면 우리가 걱정이 될 것 같지만 내가 운전대 놓으면 걱정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26절 한번 봐보시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도와주시지만 기도할 때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예를 들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 아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는 상황에 있을 때일지라도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언제나 놓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가? 세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살피심을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룸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너무 어렵나요? 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사실. 그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왜 힘드냐면요. 자기 혼자 그 어려움의 비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2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군가가 있어서 그분이 내 마음의 아픔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 아픔과 탄식을 다 알고 계시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진아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셨어요. 이분이 아무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 뭐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내 어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의사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미국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세계 최고의 그런 의학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진아영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 바깥의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아, 이 물질이 있으면 내가 든든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아영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바깥에서 자꾸 행복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진짜 행복의 기쁨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방법은 뭐냐? 진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채워지면 바깥이 아무리 소동하고 난리가 나고 부족할지라도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바깥의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비율을 맞춰줍니까? 그 사람이 내 비율을 계속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은 자기가 고쳐먹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빨리 평안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빨리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훨씬 긍정적으로 바꾸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 안에서 채워지는 그 행복의 비결,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내 혼자 내 마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분별하게 해주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안에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을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11절입니다. 시작.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 혼자 자기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도 제발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를 올리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입장이 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주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Everybody.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가 항상 계셔. 어디에? 마음을 만지면서 같이 부를까요?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그 다음에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날씨가 정말 많이 덥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막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짜증나고 힘들면 더 짜증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을 부르세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다음 주 주일날은 한 번씩 다 불러보시라고 하고 저기 들어오시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많이 불러보신 분들이 가락이 쩍쩍 나올 거고, 안 불러보신 분은 혹시 입에가 거미줄 쳐져 있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자, 우리 26절에 보시면, 끝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채보기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7절에 보면 이는 있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채보기를 위하여 간구하심. 그렇죠. 그런데 이 27절에 자세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너 요새 힘들지? 너 요새 불안하지? 평안이 필요하지?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겠어요.
자, 유퀴즈라고 하는 그 메뚜기 유재석 씨가 나오는, 큰일 났네,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 유재석 씨가 나오는 그 프로에 보니까 아주 잘생긴 정신과 의사 젊은 분이 한 분 나왔더라고요. 잠깐만 봤어요. 근데 이분이 왜 나왔나 보니까 잘생겨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은 자꾸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답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해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공감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회복시키냐면은, 약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자막에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 뒤에는 당신이 있었구나.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말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고 그분들을 찾아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저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려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성령님이 제 마음을 읽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니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미 들으신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장소 이제 그 금강체험관인데, 그 금강체험관에 있던 사무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전화를 하시고, 제가 전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이번에 익산시에서 예산 지원이 나와가지고 왕춘교회에서 체험학습할 때 아이들 바람개비 체험 있잖아요. 그거 50%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전화한 거 아니라니까요. 또 농악 있죠. 농악 체험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50% 익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왕춘교회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 지원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여름에는 다 떨어지고 없대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녀가지고 벌써 예산 정해져 있던 게 다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더 이상 지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익산시를 통해서 성남 포구마을에 예산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는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않았고 기도만 했는데 바람개미 체험, 농악 체험 이런 것들을 50% 지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교회 입장에서 항상 보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기 운동장 나가는 쪽에 밭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경운기를 거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조금만 경운기를 뒤쪽에다 세워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가 막 이렇게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경운기하고 쫙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 못하죠.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전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좋은 인상들을 심어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 했을까요? 저는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경운기를 조금 치워주세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오고 가시는데 위험해요. 근데 화요일날 익산에 서점에 갔다 왔는데, 서점에 갔다가 딱 점심때 오니까 경운기가 딱 치워져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살면서 이 스마트폰에다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대되는 일들, 성령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을 막 적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많이 적었어요.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고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자꾸 삶 속에서 경험이 되면요,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워도 우리가 막 풀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자, 유나 양의 가족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지금 겪는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한다면 그 30대밖에 안 되는 그 부부들이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1억 3천이라고 하는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요. 신문에서는 유나 양은 가족들과 동반 자살을 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음료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포도주 아닙니다. 이거 오미자예요. 오미자. 문경에서 사가져온 오미자를 지금 한 2년 정도 숙성시킨 오미자예요. 자, 오미자가 왜 이름이 오미자인지 아시죠? 오미자가 몇 가지 맛이 나요? 5가지 맛이 납니다. 오미자 맛은 이런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 나는데 이런 효능이 있다고 해요. 자, 보시면 오미자에는요 5가지가 있는데요. 단맛이 있고요. 또 무슨 맛이 있어요? 쓴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신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운맛도 있답니다. 저는 못 느끼는데 있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짠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 효능이 어디에 좋다고요? 단맛은 위장이나 비장, 장에 좋아요. 이제 오늘 또 오미자 드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쓴맛은 어디에 좋아요? 심장에 좋대요. 신맛은 어디 좋아요? 간에 좋아요. 매운맛은 폐에 좋아요. 짠맛은 신장에 좋아요. 오미자 너무 좋죠? 이거 다 드리고 싶은데. 자, 오미자가 이렇게 정말 복된 오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5가지 영양소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오미자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단맛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단맛만 있으면 아주 형통하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당뇨에 걸립니다. 편안함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당뇨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미자처럼 막 아름답고 건강하고 맛있는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맛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짠맛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매운맛을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극장에 가서나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보실 때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계속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지루해서 못 봐요. 막 악이 이기고 쓴맛이 나고 짠맛이 나고 그리고 매운맛이 나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가고 막 주인공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이겨요. 선이 승리해요.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 인생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까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단맛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색동옷을 입고 있었죠. 이게 요셉의 단맛이에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단맛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요셉에게도 신맛이 찾아옵니다. 그 신맛은요, 이미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 그의 형들이 맛보고 있는 신맛이, 막 이가 시린 거죠. 신맛이 나는 거죠. 그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구덩이에 버린 거예요. 그게 요셉이 경험한 신맛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미디안 상인의 손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종살이를 하죠. 그게 요셉이 경험한 인생의 짠맛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갔더니 또 형통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단맛을 주려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 하냐면 이제 매운맛을 보게 해주는 거죠. 고발해가지고 모함하고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매운맛을 경험하고 이젠 감옥에 들어가요. 그게 인생의 쓴맛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110세의 삶을 살고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아리는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단맛만 경험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총리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110세를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셉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맛을 경험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하건대 여러분이 쓴맛을 경험하고 있든 짠맛을 경험하고 있든 매운맛을 경험하고 있든 신맛을 경험하고 있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짜증나지 않아요. 안 좋고 짜증날 일이 있으면 이거 짠맛이구나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기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너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야 하고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은 성령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던 사건의 이야기고요. 또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 동안에 참 열심히 살아오셨죠? 근데 하반기 동안에 우리는 상반기보다 더 훨씬 멋진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와 함께 7월달부터 살아보지지 않겠니?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혼자 인생의 운전대를 갖고 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 운전대를 붙잡고 계세요. 그분은요 우리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삶에 5가지 맛이 나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게 하셔서 그거 있잖아. 너 그거 하나님 미워서 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하고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셔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